광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사랑교회, 저희 교회가 시작하는 개원 예배가 있었습니다. 다들 마음 모아주시고 또 이 물질로, 마음으로, 또 재능으로 헌신해 주셔서 잘 준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원 예배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서 마음 써주신 성도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광고는 오늘부터 다시 이 소그룹, 점심 먹고 소그룹을 그룹별로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 셀 하고 각자 이게 소그룹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이름을 좀 정해주세요. 그 소그룹 이름을 정해주셔가지고 이름을 정해주시고 소그룹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광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음 주 예배 특성은 우리 중학생, 중고등학생들도 함께, 초중고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밴드, 박사로 경례를 안 할까요? 우리 여기 앉아있는 민수가 학교 밴드 보컬이지? 그대에게 부르잖아. 너 그치? 맞아, 아니야? 맞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야, 그 내가 분수 막 터뜨려줄게. 감사합니다. 어김없는 똑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뉴스가 제일 인상에 남으셨어요? 오래간만에 어머니 뵈가지고 제가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얼굴이 되게, 안색이 되게 좋으세요? 자주 뵈면 좋겠습니다. 이제 풀하고의 전쟁은 끝났죠? 풀이 잘 안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 나왔어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으셨습니까? 뭐 어떤 거요? 화성. 화성하고 화성의 연쇄살인 사건. 조국은 뭐 지난주뿐만이 아니라 계속이잖아요. 덕분에 나경원 아들이 입학 취소되게 됐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있었을까요? 딱히 이 계속 반복되는 뉴스가 참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날 것 같은데 왜 안 날까 싶은 그런 뉴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실은 여호수아서 말씀은 이 여호수아, 예수와 해서 신약에는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이야기. 여호수아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셔서 약속의 땅을 이 전쟁으로 다 획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랑 예수님 어디랑 오버랩이 되죠? 어디랑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딱 들어서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할 때 이런 장면을 상상했는데 이 법궤를 메니까 이 제사장들이 순서대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제일 떨릴까요? 맨 앞에 있는 사람. 저는 맨 앞에 이 두 사람이 누가 섰을까가 항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해수욕장이나 이 수영장, 아니 강가에 가보면 쭉 가는데 발목, 이 무릎, 허벅지, 허리 이렇게 하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발목이 왔는데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허리까지 오고 무릎까지 오고 이러면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은 이제 허리까지 오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요?
턱까지 차가지고 이게 간당간당 할 거잖아요. 내가 이쪽만 더 들어가면 이제 죽게 생겼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여유 있으니까 계속 밀고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요단강이 이렇게 멈췄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멈췄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물에 이렇게 딱 발을 디뎠을 때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이 제일 끝에 있는 사람이 가운데 갔을 때 갈라졌을까요? 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거는 뭡니까? 야, 포도주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사람들한테 잔치집에서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어머니,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야, 시키는 대로 해라. 하인들도 그러니까 물을 채워가지고 포도주를 떠다 주지 않습니까? 마셨던 하객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가져오냐라고 했을 때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예수님이 채웠을 때, 하인들이 물을 길렀을 때 부으니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찰랑찰랑했을 때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떠갈 때, 하인들이 떠가지고 갈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물이었는데 마시니까 포도주가 됐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재밌습니다. 성경은 되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고 요단강이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이 장면이 예수님의 어디랑 오버랩이 되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요단강이 갈라진 거예요. 그 이후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나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디로 여행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세요. 이 여행은 뭡니까? 죽으러 가십니다. 이 예수께서 하셨던 여행과 여호수아의 전국 전쟁이 어떻겠습니까? 오버랩이에요. 왜요? 똑같은 요단강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건넜던 강도 뭡니까? 요단강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강도 어디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수님이 여행을 예루살렘으로 떠났던 그 여행길도 뭡니까?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그 땅이고 여호수아가 전국 전쟁을 벌였던 그 땅도 뭡니까? 가나안도 똑같은 땅입니다. 똑같은 땅.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행을 떠나시고요. 이 여호수아도 이 전국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은 뒤에 누가 걸었던 길입니까? 예수님이 걸었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성경 엄청 좋아하셨죠. 엄청 읽으셨어요. 여호수아 이야기를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바로 이 몇천 년 전에 여호수아가 걸었던 하나님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기 전에 이미 구약의 여호수아를 미리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이셨던 것. 이게 예표라고 하는데요. 예표. 그리스도의 모범. 그리스도의 표본이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모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다윗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흔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닮아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름도 똑같은 거죠. 이름도 똑같아요. 예수, 구원자.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 예루살렘 왕이 나오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고대 근동에 있는 거대한 성, 그 당시에는 이게 성읍을 만들어서 성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도시 국가를 형성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졌다라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리고요, 아이성이 함락됐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차례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이 자기한테로 계속해서 오는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뭘 봤습니까? 자기 근처에 있는 기드온이 항복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드온이 어떻게 항복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여호수아 앞에 오랜 여행객 같은 허름한 남루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행색을 보니까 이 오래 낡은 옷, 낡은 신발, 낡은 식량 주머니, 가죽 주머니, 가죽 부대, 낙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이틀끼리 온 게 아니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이제 우리 차례다. 여리고 아이까지 함락됐는데 이제 우리 차례다. 이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가지고 우리 민족을 살리자.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라는 거죠. 우리 민족을 구원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작전을 짠 거죠. 우리가 멀리서 온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 여호수아가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정말 오래 걸어온 것 같아요. 하루길 온 사람들이 아니야. 이틀길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의 간청을 들어준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없애라. 헤렘 없애라. 그들의 추악한 것과 악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너네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처럼 될까봐, 물들을까봐 하나님이 너무 걱정이 되신 거죠.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걱정은 어떤 걱정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화될까봐 걱정이세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속한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늘 걱정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가서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이 안 되시겠습니까? 걱정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살기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우리가 보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보냄받고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삽니다. 그게 이 시대의 비극이죠. 그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걱정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자기 새끼를, 자기 자식을 잡아서 이 제사 드리는 이 이방 민족들, 자기 딸과 부인을 이 신상에서 그렇게 성의 노예로 팔려고 이렇게 하는 이 이방의 문화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상 숭배하시는 거 정말 싫어하시는 거. 그걸 못하게 이렇게 막으시는 거. 하나님이 잔인해서 그러신 게 아닙니다. 그걸 누가 선택을 했습니까? 누가 선택을 한 거예요? 누가 선택을 했죠? 그 사람들이 선택했지 않습니까? 뭘 선택할 수 있었어요? 기브온 족속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종이 되더라도 그 하나님 편에서 속한 종이 되자라고 선택해서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하나님 여호수아 엄청 책망하셨어요. 야 여호수아 너 나한테 지금 불순종해가지고 기드온 족속들 내 다 죽이라 그랬는데 걔네 왜 살려준 거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 치셨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드온 족속이 어떤 사람들 됐습니까? 성전에서요 물 깊고 장작대는 제사를 드리려면 장작을 떼가지고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임했습니다. 계속해서 남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게 유다 지파랑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하루가 좋습니다. 하루가 좋습니다. 근데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이거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기드온 족속이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아간이 생각나시죠? 아간이. 범죄한 아간.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는 거 건드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던 아간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간의 범죄가 누가 선택한 겁니까? 아간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해놓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은 거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 누가 시켜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거잖아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제자의 삶을 살려고 피 터지게 노력하면서 애쓰면서 사시는 거 스스로가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누구 핑계를 대실 게 아니에요. 누구 핑계를 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자신이 선택을 한 거죠. 솔직히 자기가 교회 안 다니기로 누가 선택을 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기로 누가 선택한 겁니까? 자기가 선택한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십니까? 왜 없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말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해서 요구도 먹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다 똑같은 교인이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이 됩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똑같이 요거도 먹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거 너무 좋고, 이 시대에 진짜 참 교회로 살기로 인생 건 거 너무 좋고,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게 더 사는 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 사람인데, 제가 나가면 목사여서 요거도 먹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제가 어떤 목사인지 어떻게 압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목사고 어떤 교인이고 어떤 성도고 어떤 교회인지 어떻게 압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욕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그거 누가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까?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요. 스스로.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기로 결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결심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아, 목사님, 제가 힘들어 죽겠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나는 내 인생 진짜 망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벼랑 끝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손 내밀어 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제 손 잡아주십시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랬을 때 그 손 누가 잡아주십니까? 하나님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기 인생을 걸고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기드온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손 내민 것처럼요. 손 내미십시오.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만약에 그런 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까? 오해예요, 오해예요.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재미없고 시시콜콜한 인생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드온 민족이 이제 자기네 땅으로 돌아갔는데 예루살렘의 아도니세덱이 기드온 민족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 아도니세덱이 크게 두려워했습니까?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아도니세덱이 그걸 들었던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는데 그게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냐면 2절에요. 크게 두려웠는데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것 같은 진짜 큰 성읍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항복을 한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네들이랑 가까웠던 아이성 사람들은 끝까지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전멸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요,
근데 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은 아이보다도 크고 더 큰 용사인데, 더 큰 성읍인데 항복을 하니까 예루살렘 아도니세덱이 야, 쟤네들도 항복하는데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이 항복하면 되죠.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난주 기억하시죠? 지필지기 백전 뭐라고요? 무태라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어떻게 한다고요? 위태롭지 않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항복하면 되잖아요. 항복하면 다 백성들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도니세덱은 뭐랍니까? 옆에 있는 민족들 이 꼬드겨가지고 우리가 같이 싸우자. 우리가 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어. 이러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을 합치자. 같이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힘을 합칠 때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힘을 합쳐야 됩니까? 우리가 있는 힘을 언제 힘을 합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힘을 합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대항할 때 힘을 합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항할 때 힘을 합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데요. 이 일을 힘을 합쳐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각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불러주셨는데요. 자기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거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그게 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왕이 연대를 해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이 기본을 이제 치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길갈에 있는 기본 왕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소식을 전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한 민족씩, 한 나라씩 치면 되는데, 성 하나씩 쳤으면 됐는데, 이제는 한꺼번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 아이에서 지금 실패해가지고, 이 추스려가지고, 싸움을 이긴 거지 않습니까? 이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입니까, 이게? 이제 좀 전열을 가다듬고 좀 쉬고 이러면 참 좋겠다 했는데 갑자기 이제 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 세진 거죠. 다섯 나라가 연대해가지고 이제 기드온을 치러 간다고 하니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야, 기드온이잖아. 기드온이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른 척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잘 됐네. 우리가 종 삼으려고 했는데 쟤는 우리가 내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요. 이런 하나님의 빅피처가 이렇게 있었구나. 나는 쟤네들 노예로 이렇게 계약 맺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청 범죄해가지고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우리랑 싸우지 말고 치라고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라 하신지라. 그 전에 누가 먼저 움직였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먼저 올라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니까, 조약을 맺었으니까 너도 우리 민족이다 하고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전 민족을 다 데리고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 크리스틴 폴이라는 사람이 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 손대접이라는 책을 쓴 작가입니다. 손대접이라는 책을 쓴 작가고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마르바단이랑 친한 사람이에요. 크리스틴 폴이 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공동체로 사는 법의 4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기입니다. 감사하기. 공동체로 살려고 하면은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불평불만이 있으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을 시작하든지 간에 뭘 하고 시작을 하죠? 감사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소그룹도 여러분 이 감사하고 시작하십시오. 감사를 나누고 시작을 하십시오. 감사하러 시작을 하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실하기입니다. 진실하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대하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약속을 잘 지키기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사람들이 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죠? 서로 진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진실하지 않죠? 감사가 없어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은 뭐가 없습니까? 집안이 콩가루면은요, 거기는요, 불평불만, 싸움, 감사가 없지 않습니까?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약속 안 지키는 거잖아요. 애들도 약속 안 지키고 부모도 약속 안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부모는 항상 규칙을 정하죠. 규칙을 세우는 사람이 이 부모입니다. 애들은요, 규칙을 어기는 게 애들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일 열심히 하고 쟤네는 쟤네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각자의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이 뭘까요? 마지막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의 마지막은 감사하고 진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마지막은 손대접입니다. 손대접.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요 함께하면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환대하는 겁니다. 환대.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과 그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사람과 그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와 그 교회가 낯선 이방인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을 환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환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더사랑에 자라는 아이들, 세 자매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하윤이, 예란이, 예령이. 이 세 자매들이 있죠. 그 한 침대에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는 모습을 봤는데, 얘네가 이 안에서 정말, 다 근데 또 혼자들이 있잖아요. 딸이 또 있네, 저기는. 네? 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세 자매가 친자매는 아닌데, 이렇게 예수 안에서 친자매 이상으로 서로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이렇게 한 침대에서 누워있어 잠잘 수 있는 그런 관계면 참 좋겠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인생에서의 큰 복이 뭘까요? 좋은 사람들하고 진실된 삶,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삶,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를 나누는 삶. 이거 말고 다른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온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기드온을 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약속을 지키려고. 이 약속을 지키는 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아는 거죠. 아간이 뭘 실패했습니까? 자기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것을 어기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죠. 되게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더사랑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요, 감사와 진실과 약속이 없으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그 아간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전 너무나 무섭고 떨립니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는 총출동을 해가지고요, 기드온을 구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밤새 갔습니다, 밤새.
행여나 이 다섯 나라가 기드온을 쳐부셔서 죽일까봐 밤새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갔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여, 하나님의 군대여.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시므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들여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밤새 달려가고요. 달려가자마자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군대여 기습 공격이다 해가지고 밤새 달려왔는데 바로 기습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오르막길인데 올라가가지고 이 다섯 나라를 쳐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면서 기습 공격을 하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오르막길을 달리는데 달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서 쳐부시는 겁니다. 근데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이제 오르막길에 올라가면 그 다음 번에 뭐가 있습니까? 내리막길이 있으면 이 다섯 군데가 기습 공격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혼비백산입니까? 올라가가지고 이제 내리막길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도망가는데요. 아, 이제 살았다고 열심히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는요. 얘네들이 능선을 넘어가지고 안 보이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유 도망갔으니까 됐다 싶겠습니까? 아니 저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이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으면 속이 시원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이게 안타깝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내려가는 내리막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퍼부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고. 전쟁이 끝나고 세어보니까 뭐가 더 많습니까? 이스라엘이 기습작전을 쳐서 죽인 인원보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쓸어버린 인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예, 이 다음 세대 10시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이 정답을 아시죠?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한 이스라엘이 이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이 이기셨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이게 연합작전, 공동작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먼저 일하십니까?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거기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이 신학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더사랑교회가 말씀과 신학과 전통의의 바른 교회로 서가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신학적인 용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책임지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임은 몇 %죠? 하나님의 주권은 몇 %입니까? 언제나 100%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100%죠. 그 유행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인 거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요, 무조건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되면 됩니까? 무조건이면 되죠. 하나님의 100%와 인간의 100%가 만나면 그곳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신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보셨어요?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보셨잖아요. 여기서도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여있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호수아 이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너희도 나를 향한 사랑이 무조건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자리,
그게 바로 이 자리고요. 그게 바로 저 세상 속에 흩어져 우리가 심어놓은 또 다른 교회의 진짜 공부방의 일인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기뻐하십니까?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이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착하고 충성이 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긴다 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어디를? 세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말씀 한 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치겠습니다 해놓고 또 10분, 20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말씀 한 절 진짜 읽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네, 7장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제가 오늘 작정했습니다. 12시 전에 예배 끝내기로. 7장,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아, 이거 한 절 읽고 이제 설교 끝난다니까 엄청 빨리 쳐주시네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여러분, 요수아가 걸었던 오래된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걸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오래된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새롭게 걷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이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미 승리 주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더사랑교회의 이 새로운 개척의 시작이 하나님 편에서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의 길로 걸어갈 때 주님 우리의 손잡고 걸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